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저희 교회 창립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터미널 앞에 황금 빌딩에서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7년이 됐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 목표를 세운 것이 있죠. 제가 이제 늘 추수감사절 때 이때가 되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저희 교회 표인데, 저희는 1년마다 표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에 하나의 목표를 두고 이 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힘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인데 이게 간단하면서도 힘들다라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하고 또 우리 교회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 창립 7주년 기념 감사 및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드렸던 말씀이에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을 기쁘시게라고 하는 주제에 딱 들어맞는 본문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이 또 우리 교회 표 만들 때에 세웠던 그 말씀, 본문의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1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의 수신자,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겠죠. 교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많은 이들이 이 회당에 참여했던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를 개종했던 이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기존 회당의 사람들, 개종하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미울 수밖에 없어요.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단과 같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당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죽이려고 했냐면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힌 게 아니라 저작거리의 불안당,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조직폭력배를 사주한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킬러를 고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죠. 3주만 복음을 전하다가 3주 만에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겨진 이들은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그 회당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뒀냐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사도 바울이 전한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탄압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다 따랐어요. 이게 얼마나 유명한 사건이었냐면 회당들의 유대인들의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이 열심히 복음대로 가르침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소문이 나서 전 마게도냐에, 그러니까 그리스 전역에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던 사도 바울이 듣게 되고 그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은요, 그 안에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이 나타나요. 곳곳에 나타나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1절의 말씀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잘 나타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된 교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교인들이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이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먼저 바울 사도는요, 이것이 주 예수로 말미암은 명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인 이 방법이 뭐냐면 바로 거룩함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함. 여러분들, 거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시며 하셨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던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또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거룩을 요구하실까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함께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헤어져 있고 떨어져 있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조금 특별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룩은 무엇이냐면요, 좀 무게감 있고 좀 조용하고 뭐 이런 것들을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로다가 설명을 잘 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 뭐 수도원 같은 데 가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엄숙해야 될 것 같고 떠들어서는 안 돼야 될 것 같고 아이들이 막 뛰놀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공간. 옛날 성당과 같은 곳에 가면 무엇인가 압도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유럽의 그 옛날 성당 막 그 성화가 그려져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런 걸 보면서도 와, 그런 그런 감정을 느끼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거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도 거룩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거룩하다고 느끼냐면요, 좀 무게감이 있는 사람, 장난을 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막 뒤에서 후광이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얼굴과 분위기에서 그런 느낌이 날 때, 뭐 목소리도 좀 목욕탕 울리는 목소리 있죠. 그런 목소리와 함께 좀 약간 인자한 것 같기도 하고 조용하기도 하고 그때 무게감이 있고 얼굴과 표정에서 경박함이 나타나지 않는, 가벼움이 나타나지 않는, 우리가 자꾸 그런 걸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요, 그게 아니잖아요. 거룩은요, 카도시란 말이에요. 히브리어 카도시. 제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저희가 지금 신명기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 강해 설교 때마다 제가 계속 하는 이야기가 카도시예요. 뭐예요? 구별이라는 거예요. 구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줘. 거룩이라는 말을 구별로 바꿔서 우리가 쓰자. 성경에 거룩을 구별로 바꿔놓고 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거룩하라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요, 그들이 살아왔던 애굽으로부터의 구별을 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으로부터 구별되라라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당시에 타락한 유대교와 로마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거룩하라라는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의 종교와 문화와 관습과 풍습,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3절 이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육을 따르지 말라. 반대로 말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음란을 버려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이꼬르 음란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수많은 죄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음란을 버리라고, 구별하라고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들, 십계명만 해도 거짓말도 있고 탐욕도 있고 도적질도 있고 살인도 있어요. 그런 죄들이 있는데 왜 콕 집어서 음란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왜 반드시 구별되어야 되는 문제일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도시, 그 도시의 특색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당시 로마 사회는 매춘이 성행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매춘은요, 종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행해졌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리스 종교라고 알고 있는, 당시 그리스 로마 종교 가운데 여신들을 섬기는 신전은요, 어느 곳 할 곳 없이 전부 다 성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성전 창기를 통해서 매춘 행위가 이루어졌고, 이것은요, 종교 행위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죄라고 여기질 않았어요. 누구나 신앙을 위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행위였단 말이에요. 이러한 종교는요, 당시 도시가 발달이 되고 큰 도시일수록 더욱 성행했어요. 마게도니아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 아가야의 수도였던 고린도, 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 모두 이런 성전 창기들이 많았던 도시들입니다. 이처럼 발달된 도시 안에는요, 이러한 종교가 성행했고 이러한 문제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항구 도시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란하잖아요. 문란한 지역이라. 오랜 세월 동안, 시간 동안 바다 생활을 하다 돌아온 사람들이 항구에서 늘 술 문제, 매춘 문제, 성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달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문란한 지역이 항구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데살로니가는요, 이러한 특색을 다 가지고 있어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였어요. 큰 도시였어요. 그렇게 그곳에는요,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어요. 이러한 도시의 특색에 맞춰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구별되어야 되는데, 그들의 구별되어야 되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그게 뭐냐? 바로 성적인 문란함에서 구별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서도요, 이러한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이방인과 같이 세교육을 따르지 말라. 다른 말로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세교육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데살로니가로부터, 그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거룩이다, 카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구별은 애굽을 향한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거룩은요, 타락한 유대교와 로마로부터의 구별이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음란한 종교와 문화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구별되어야 하는 것,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죄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너무나 많아요. 과거보다 오늘날 너무나 복잡해진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요. 사회가 복잡해지는 만큼 죄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중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이나 게임, 유튜브, 음란물, 술, 담배와 같은 중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그 욕망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명예와 권력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야 돼요. 사회가 다양화되어질수록 죄도 다양화되어지고요. 우리가 구별되어야 되는 것들도요, 다양화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인터넷에 중독되어졌다면 나는 인터넷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유튜브에 중독이 되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가 뭔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 바로 죄의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죄의 길로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세상과 동화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그것으로부터 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 우리가 지켜야 할 거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두 번째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권면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여 주면서 주신 새 계명이죠. 그런데 계명은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의 문제인 것은요, 당연하겠죠. 계명이니까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형제 사랑은요, 단순한 성도 이상에 관한 말씀이에요. 먼저 6절에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5절과 이어져 있는 겁니다. 이방인과 같이 세교육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5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죄를 짓게 하는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신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형제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나에게 원한이 생길 정도로 원수와도 같은 사람,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을 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라고도 말씀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을 하는 이유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냐면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교인들을 갖다가 박해하고 억압하고 핍박했단 말이에요. 박해를 주동하는 이들이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당시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서 일어난 박해들을 살펴보면은요, 어떤 일들이 있어지냐면은요, 종이 복음을 접하면요, 주인이 종을 박해를 해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친구가 나를 핍박하고 손가락질을 해요. 아내가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남편이 아내를 갖다가 핍박하고요. 자식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부모가 자식을 핍박을 해요. 유대인들의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관계 속에서 부모가 자식을, 남편이 아내를, 친구가, 주인이 종을 이렇게 박해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겪었던 일들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이런 대립으로만 우리가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초기에 복음 믿으면요, 예수님 믿으면요, 집안에서 어떻게 며느리가 믿으면요, 온 식구가 달려들어서 며느리를 갖다 핍박하잖아요. 혹시라도 집안에 안 좋은 일만 생기면요, 저게 교회 나가서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들었다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처음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선교 나갔을 때 선교지에서 접하고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그런 문제예요. 처음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겪는 것들은요, 전부 가족들에게 핍박당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박해받고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먼저 해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복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원한을 품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그들도 사랑으로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게 어렵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미운 놈을 사랑해야 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나가 원수를 사랑하라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요, 내가 있잖아요. 자아가. 정말 내가 나를 죽은 자와 같이 여기면요, 다 쉬워져. 다 쉬워지는데 내가 나를 죽은 자로 여기지 못하면요, 너무나 어려운 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나를 죽은 자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부르신 거는요, 세상에 복수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가는 길이 또 좁은 길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가면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든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분께서 더한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말과 입으로 그렇게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행함과 실천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해야 할 이가 누군지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살펴야 돼요.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자, 내가 믿고 내가 싫지만 내가 사랑하고 내가 품어주고 위하여 기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걸 위해서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 가장 많이 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그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가장 불평을 터뜨리는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그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행함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거룩은 카도시, 구별입니다. 구별은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고 구별된 행동을 우리가 하고 구별된 말을 하며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구별이고 카도시, 거룩이에요. 그 거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하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며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께서도 자신이 쓸 것을 위하여 일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이러한 물질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이죠. 또한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물질적인 문제가. 그렇기에 성도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목적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부분이 농노였기 때문에 그렇고 대부분이 노동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일함으로 본을 보여야 하는 거죠.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드러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도요, 성실한 사람을 좋아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게으르고 농땡이 피고 일 안 하는 사람.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도 그랬고 군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이제 제가 지금 뭐 하말 성경학교나 이런 걸 하는 때도 그러는데 최선을 다했거든요. 언제나 군대에서도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저를 잡으려고요, 여러 군대 말뚝박을 하고 막 저를 붙잡기도 했고, 전도사 행할 때도 정말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 외에도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교회에서 아침에 새벽에 가면은 밤에 12시 넘때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요. 선교제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지 못한 사람을 보면은요,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자꾸 뺀질뺀질한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뺀질뺀질한 게 싫은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들은요, 뺀질뺀질한 사람을 가장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세상 그 누구보다 성실하세요.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눈에 뺀질뺀질하고 게으름 피우고 자꾸만 사라지고 숨고 그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절대 좋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실하시기에 하나님도요, 성실한 사람을 좋아해요. 성실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실함이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개인의 성취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겠죠. 성실히 일을 하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법을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첫째가 거룩하라, 둘째가 형제를 해하지 마라, 셋째가 일하기에 힘쓰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한다면 거룩과 형제 사랑과 성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의 가르침을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죠. 2000년 전에만 통용되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을 찾아서 순종해야만 돼요. 그러므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도 죄로부터 구별되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는 없지만 부지런히 구별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요, 정말로 애쓰고 섬겨야 돼요. 나만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성실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일하기에 힘쓰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충주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바꿔나가면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면요, 우리가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변화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요, 내가 1분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해서, 구별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데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중독의 문제, 사람의 힘으로 이겨내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중독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문제를 놓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면 이겨낼 수 있는 게 또 중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 모든 일을 성실하게 행하고 또 성실하게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바꿔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